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전하는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적용하며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지금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부분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하나됨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미 앞서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오늘은 그 교회의 하나됨의 두 번째,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첫 번째,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봅시다. 하나님은 삼위로 하나이시며 본질이 하나이시며 능력과 영원함에서 하나이신데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하시지만 뭔 말일까? 이 생각이 좀 들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수도 없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아동부 설교를 할 때 처음에 24살 때 이제 아동부 전도사가 돼갖고 막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 그때 언뜻 제가 본 것을 막 얘기를 했더니 그때 교사 집사님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뭐였냐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그리고 집에서는 아빠고 그리고 또 진천에 가면 저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인데 저를 아빠라고도 부르고 저를 목사님이라고도 부르고 저를 아들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성자 예수라고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에 빛이 있고 태양에 따뜻함이 있고 태양의 본체가 있는 것처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말하면 양태론입니다. 이단이에요. 지금 이단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우리 이미 니케아 공예나 이런 공예에서 이건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하나인데 예수님이라고도 했다가 성령이라고 했다가 성부라고 하면 이거는 양태론 이단이야. 그래서 왕과 부모와 교사는 달라요. 그죠? 선생님은 다른데 근데 그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왕과 선생님과 부모는 각각 다르지만 그분들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것도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삼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그냥
존경받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라는 얘기야. 이거 삼신론입니다. 그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냥. 왜냐면 얘기만 하면 이단이래.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일 것입니다. 그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삼위일체를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내가 봐도, 성경을 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못한 내가 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항상 공격의 대상이었고요. 항상 이단들이 그 삼위일체를 그렇게 싫어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리를 만든다면 절대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한 양반들이 성경을 그렇게 2000년 동안 역사했는데 그 삼위일체 교리가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왜 그렇게 만들었냔 말입니다.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지.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를 더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찾아보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에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십니다. 우린 유일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그 하나님에겐, 이제 어려워지시죠? 세 분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할 때 그 위격이라고 할 때는 three person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의 인격, 위격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게 뭐죠? 지정의를 갖고 있는 객체가 그 한 분에 있다는 거예요. 거 보세요. 눈들이 벌써 졸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다고 해서 성자가 성부가 아니고 성부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성자가 아니야. 이게 지금 교리서에 써있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각자의 이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각자의 인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분명히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인격이 있다, 위격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우리가 매주 예배가 끝나고 축도를 하는 그 축도문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는 예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은 성부께 속한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신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적용시켜주고 그 마음에 감격하여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며 교회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면 그들은 이름이 각자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각자 주도적인 사역이 각자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한 분이신데 그 안에는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시구나. 이때 요구되는 건 믿음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뭐고 안 하시는 분은 뭐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뭐였냐면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불은 타고 있는데 뭐는 안 타요.
떡이 너무나 안 타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건 이성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과학자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원래는 산소와 그 물질이 만나서 연소가 돼갖고 타야 되는데 그 떡이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나. 그러니까 모세도 그게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어. 그래서 궁금하여 갔더라라고 써있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궁금해서 이게 뭐지?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 앞에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신이 뭘까?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그 신은 고대에 권리 포기를 상징합니다. 즉 여러분들 룻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룻기에 보면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어서요. 계대결혼. 그러니까 내 남편이 죽으면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는 아내, 과부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오늘날과는 다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만약에 자녀도 안 낳고 그 형제가 죽었다면 그 형제가 그 아내를 데려다가 또 그 대를 이윽게 해줘야 돼요. 그게 계대결혼인데, 근데 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룻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가서 그 친척에게 가서 2차 저차해서 저차 했는데, 그래서 내가 룻을 좀 데리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당신이 그것을 당신이 먼저 그 룻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주면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신을 벗어 던져줍니다. 그게 뭐냐면 신은 권리 포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며, 그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함을 받아 나의 모든 권리와 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과 그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성익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여기까지예요. 다 납득이 되셨죠? 그래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건 여기에요. 제가 앞으로 목회할 날이 많으니까 더 연구해서 혹시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면 그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나 제가 저의 한계로 여러분들에게 그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얘기한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계십니다. 삼위로 계시는데 그분들은 하나요. 어떻게 하나냐면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분명히 부부는 각자의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담에게 하를 주시고 그 갈비뼈로다가 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를 보니까 그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를 볼 때 그냥 나라는 거예요. 나. 이해가세요? 나예요, 나.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명하시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 이해가시죠? 한 몸이 되었다. 한 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객체인데 인격이 있는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하세요? 너희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한다고요. 왜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완벽한 하나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부끼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내 아내가 아프면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내 아내가 뭔가 다치면 그냥 알 수 없이 내가 막 아프면 아우 그런 경험이 없어.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됐다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됨, 진짜 연합,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우리가 하나됨의 진짜 극치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에게 보여준
그건 뭐냐면 바로 부부관계란 말입니다.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 느껴지셨을 거야. 처음에 만났을 때 어때요? 막 다 같이 하고 싶고, 그리고 뭘 봐도 중매결혼 말고 연애결혼 뭐 막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고, 그냥 거기 뜻이 하나고 목적이 하나고, 막 내가 싫은 것도 내가 싫은데 이 사람은 좋아한다면 막 그게 막 그냥 좋잖아요. 그죠? 안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삼일체가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편을 주셨어. 자녀. 그래서 막 자녀가 아프면 막 내가 막 쓰라리는 것 같고, 막 그걸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연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 뭐 우리는 어쩔 수가 없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자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인데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 말이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 말이에요. 성부의 생각이 성자의 생각이고, 성자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이 성부의 생각이라고요.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감히 성경을 떠나서 성령님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어딨냐고요. 아니,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 이런 문자적인 성경에, 이 문자에 그래 지배를 받냐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잘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성부의 생각이다. 명백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이걸 믿고 있다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떠난 이 말씀에서 다른 그런 메시지를 주시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뭐 음성을 들었다 뭐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뭐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경으로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정말 믿는다면. 왜요? 성부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고, 성령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하나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시기 직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합니다. 주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통은 뭐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그럴 때 많은 여인들은 그 십자가 앞에 웁니다. 누가 불쌍했을까요? 누가 안타까웠을까요? 그 예수님의 초조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우리 스승인, 우리 선생님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모함을 받아 저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가시고 계시네. 막 펑펑 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성을 알았어요. 그의 마음을 안다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울음을 그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울으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불쌍해서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였군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했군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군요.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랬을까요? 우리는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가 가장 안식이었고 평안했으며 극치의 기쁨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던 상태이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다르게 우리가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셨으며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진짜 고통은 단순히 머리에 면류관이 씌어져서 머리가 찢어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온몸에 피가 나고 창에 찔리고 그 무서운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육체적인 고통이 아팠던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아프셨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뭐였냐면 그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이었어요. 단절되는 아픔. 그는 그 심장을 끊어버리는 아픔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에베소서만큼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구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예정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으며, 이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하나됨은 먼저 사랑의 기반이지만, 사랑의 띠로 묶여야 되지만, 그 사랑은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됨을 통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 돼야 되는구나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봅시다.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이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바로 그 성자이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도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지금 뭐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가 7번 반복돼요. 그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또 부르심의 한 소망이요, 또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 하나라고. 완벽한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르심으로 한 몸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한 세례 가운데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님을 모셔야 되고, 한 성령님을 모셔야 되고, 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각자 내가 있는 처소에서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만나요. 그렇게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만 바라보고 한 성령님만 바라보고 한 세례만 바라보고 막 가다 보니까 딱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곳은 달랐는데, 각자 성정도 다르고 다 달랐는데, 한 믿음, 한 소망, 한 곳을 계속 바라보면서 가다 보니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묶지 말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뭐 레크레이션을 하고 또 뭔가 행사를 치르고 하나 되기 운동하고 이런 거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리적인 하나인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이 같아야 돼요. 믿는 예수님이 같아야 된다고요. 믿는 성령님이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믿는 소망이 같아야죠. 믿는 믿음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 연합운동이 있지만 그 연합운동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린 장로교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지만 감리교를 인정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한 소망과 한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건 같다고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진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 연합되고 싶다면 단순히 잘해주기가 아니에요. 좋은 말 해주기가 아니라고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한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로 이걸 또 나눠요.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주셨고 한 몸을 이룬다. 성령님이 하시는 게 바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 5절부터 보면 주도 한 번씩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성부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우로 우리는 하나이다. 근데 이건 나눌 수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소망을 같이 주시고 믿음을 같이 주시고 또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창조하셨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짓되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복수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복수로.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원복수라고 해요. 우린 장원복수. 즉 뭔가 저는 개인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그냥 개인이 말할 때는 그냥 단수로 쓰지만, 예를 들어 왕, 그럼 어떤 뭔가 위험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장원복수로 써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위험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만 복수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원복수.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장원복수인 걸 인정하면서 바로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뭘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쩔렘이라는 단어예요. 뭐 체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쩔렘, 체렘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동상 이런 뜻이에요. 동상.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동상이 있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을 보면 그 동상이 이순신이 아니죠. 동상이지. 형상이지. 그러나 우리는 그 동상을 통해서 이순신을 봐요.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이순신을 생각할 수 있다고요. 즉 그 동상은 누구를 비춰주는 거예요? 이순신을 비춰준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는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했어요? 왜곡됐다고요. 고장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비추지 못하는 존재가 됐죠. 왜? 죄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으로 정말 우리가 인칭을 받고 정말 거듭난 영혼이 됐다면 우리는 다시 뭐가 회복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모든 만물, 우리를 통하여 누가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이 비춰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고 편지라고요. 이해가세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존재, 그 연합의 존재, 그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단절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랑에서 끊겨 있어요. 세상이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세상이 이걸 알 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됨이 교회에 있다면, 분열의 시대인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누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자, 바로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누구와도 끊어져 버려요? 아니,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 됐던 그 하와와 끊어져 버리잖아요. 얘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뭐요? 우리가 된 거야, 걔네가. 사랑이 없어진 거죠. 다 얘 탓이야. 그죠?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도 얘 탓이고, 하여튼 다 얘 탓이야. 이러니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뭔가 그 분열의 시대, 단절의 그 저주의 시대에 하나됨의 기쁨과 축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종과 그 노예가 분리되어 종은 그를 부리고, 그 종은 항상 답답한 마음에 막 원망하며 일을 하는, 또한 눈맞이가 있고, 또 남자와 여자가 세대 간에 끊임없는 단절과 그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러 오셨다고요? 연합시키러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여 세례, 이거를 부부관계로 또 표현한 거 아니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죽음으로 내어드릴 만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교회처럼 그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과 순종이 같이 있으라,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먼저 사랑하지 않고 복종을 요구하죠. 또 복종하지 않고 사랑을 요구하죠. 이게 뭔가 어그러져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들과 진짜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부서지고 그들과 하나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세상에 알게 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로 우리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연합이 교회에 있을 때 그들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됨이 무엇인지.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를 포함해요. 왜냐하면 이 온전한 연합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온전한 교회의 그룹이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인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는 둘로 갈라집니다. 보이는 교회에만 소속된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똑같이 교회에 앉아 지금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지만 분명히 이 안에는 참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가 있고, 아니면 정말 육체적인 어떤 교회에만 결합된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불안정한 교회입니다. 어디에 가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십니다. 그 교회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고 우리는 그 온전한 연합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러면 그래,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미 했어로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걸 끝나냐?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얘기는 뭐죠? 보이지 않는 교회에게 말하는 걸까요, 지금? 보이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과 정말 신비한 연합을 갖고 있는 정말 교회라면 그것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교회 속에서 힘써 지키는 겁니다. 하나됨을.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무교회주의라고 하는데,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이미 소속됐어. 난 예수님 믿고 나 혼자 알아서 예배 드리고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보이는 교회, 문제투성인 교회, 거기 있는 것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내가 소속돼 있으니까 나는 괜히 교회 나오라 마라 하지 마. 알아서 내가 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다 이렇게 몸 돼 있으니까.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참되게 정말 하나님의 몸에 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보이는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교회에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을 지킴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 우리를 말합니다. 사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의 말을 통해 믿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단순히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세상을 하나님 알게 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그 연합과 그 사랑과 그 한몸됨이 있는 것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그 교회에게 있구나를 알게 하신다고요.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삼위일체를 제대로 정말 이론적으로 설명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비한 그 연합이 이 공동체 안에 증명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동적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말고 그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설명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묵묵히 우리 길을 가다 보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연합이, 그 사랑이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연합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 그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조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눈꼽만큼도 안 되는데 또한 욥이 자신의 고난 앞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도 없었던 무지한 자들이었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사랑을 이성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며 우리가 추구하는 소망이 하나며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세례가 하나며 또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한 몸이 되었음을 우리의 인격을 다해 우리 인생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만방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